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의로운 백성이 됐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엄마의 태에서 잉태됐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배우고 또 살다가 언젠가는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인생의 생을 마치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영혼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갔다는 영혼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이 없이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뭐 천국에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서 살지 않고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동일하게 머리에 숙이면 영혼이 돌아가요. 육만 돌아간 게 아니고 영혼이 돌아간다. 영혼이 있다는 거죠. 또 마리아도 동일하게 보면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볼까 시작. 마리아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찬양이 아니고 마리아 속에 있는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이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혼은 육적인 혼, 지정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탐구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감정을 느꼈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뭐를 탐구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합니다. 좋은 지식을 받았으면 이 감정이 좋은 것을 결정해서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서 생각하고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에 있어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에서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인생의 최고 경험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해보는 거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을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해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볼까요? 육적인 삶 속에 인생을 최고 경험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인생 최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또 보면 이 버스니스트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거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버킷리스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즉,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적어놓은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킷리스트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영어 속어 kick the bucke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kick the bucket은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할 때 목에 밧줄을 걸고 발밑에 놓인 양동이 버킷을 걷어차는 행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버킷리스트는 왜 만들까요? 삶의 목표를 설정.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삶의 만족도 향상.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버킷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기. 버킷리스트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삶을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킷리스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여행, 해외여행, 국내 여행, 캠핑 등. 경험,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잠수 등. 학습,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등. 봉사, 봉사활동 참여, 기부 등. 개인적인 성장, 책 읽기, 운동하기, 자기개발 등. 이처럼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목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도 보면 버킷리스트 쓰신 분들 만든 분 있었죠, 그죠? 인생에 뭐 한 5가지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경험을 했었는데,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이 보면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내가 뭐 살고 싶은 집 해가지고 뭐 어느 때 카톡에도 올렸는데 뭐 아파트, 일반 주택가, 뭐 전세집, 임대집, 뭐 전용가등 뭐 같은 집, 뭐 그런 거, 또 내가 살고 싶은 집, 꿈을 꾼다든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예를 중학교를 어디 뭐 학생들이 해당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또 그다음에 여행지, 뭐 선교지, 막 유학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선교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목록을 만들어봐요. 저는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막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백했는지 안 보이더라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어디 가고, 나는 또 선교지가 30대는 제가 이슬람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두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꿈을 꾸고 트름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영어 학습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꿈을 꿨어. 그런 이제 실현이 안 됐는데 다른 건 됐는데, 그러니까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 피아노, 뭐 기타, 컴퓨터, 뭐 MP3 카메라, 뭐 귀걸이, 팔찌, 목걸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가족권, 뭐 결혼, 뭐 사업가, 뭐 교수 이런 거 등등 많죠.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네 가지로 보통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딱 드림 비전, 꿈과 비전 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어떤 집인가 꿈을 꾸는 거예요. 저도 집을 어떤 거 좋은 집을 잃어버리고 좋은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 이후로 한참 더 기도했다고. 나도 더 이상 요즘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로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 그런 걸 좀 다시 요즘 구하고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거 한번 꿈을 그려봐요. 꿈을 그려봐. 그냥 딱 파일을 만들어.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이걸 갖다가 이제 짜집기를 해야 돼. 딱 해가지고 그림을 막 붙여가면서 해야 돼. 그림을 붙여가면서 그 모양을 시각화해가지고, 집을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그림을 딱 붙여가지고 시각하는 거야. 막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이렇게 시각하고,
어떤 기업가가 큰 걸 가져왔다. 그걸 가지고 시각하는 거야. 딱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놓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야. 실적으로 그걸 놓고 보면 이루어지거든요. 시각하면. 저는 이거 한 20년 전에 이걸 배운 것 같아. 얘들 그 교회 학교 얘들에게 꿈과 드리블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비전을 줘가지고 막 허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야지. 딱 화요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거. 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다 하고 싶은 것들이 욕심이 아니. 그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나중에 한번 내가 찾아가지고 멋있게 막 그림까지 막 붙여가면서 해놓은 거 있어. 근데 요즘 어디가 나도 못 찾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디 구석에 박힌 것 같아. 집중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삶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주죠. 내가 교회 디자인 그리는 거예요. 오늘 또 문자를 보면서 120명의 북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선포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성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의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 받는 거, 의뢰 받는 거 한 푼도 안 들어가. 주님 의뢰를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은혜로만 된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율법으로 자꾸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도 은혜로만 되는데 완전 은혜로 좀 생각도 은혜로 생각하고 말도 은혜로 말하고 행동도 은혜로 다 바꿔야 되겠다.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걸 요즘 생각합니다. 무엇이 은혜로 된다는데 내 행동도 모든 은혜로 해야 되겠다.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란 누구나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나지 않는 지금 이곳에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태어남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첫 번째 최고의 경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한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태어남이 있다면 영적인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첫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 가지고 아무 활동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예수 영이 내 안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죽은 상실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거 믿습니까? 믿어요? 여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든지 아니면 모르겠던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태어남, 거듭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라고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영이 내 안에 와야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 역사 나타난 거예요.
어제도 보면 있어요. 너희에게 들리는 소리, 그 사람이 이 사고 나서 뭐 갔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 소리가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소리도 들리고 성령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기 있다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이렇게 느껴온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느껴온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느껴온 것이 있어.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참 이 사람 아직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못 느껴요. 세상에 그냥 빠져있든지 죄악에 빠져있든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든지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내가 정말로 바꿔줘야 돼. 여기로 이렇게 돼서 진실주의는 내게 강조가 뭐냐. 진짜 뻥 안 치고 거듭나야 하는 나라 사는 거야. 진실로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3장 4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했잖아요. 강조. 두 가지가 성경 보면 진실주의는 강조법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면 태어나야 했듯 천국을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 거듭남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성령 자꾸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거듭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막 펑쳐 살면 예수 영도 못 느껴. 아무것도 못 느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멍하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제는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죄에 오염된 죄에서 이제는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알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 이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복음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죄의 본성이 있고 한 가지는 예수 후에 새롭게 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늘 두 가지가 역사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역사한다. 하나는 죄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늘 역사에서 고민거리다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그들 합독할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존재는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고 다시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옛 본성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것은 삶의 죄가 드러날 때 그 나의 옛 본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내 죄 해결을 못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했던 걸 믿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그분이 내게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해결하셨던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결해봐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제가 해결 안 되고 실망스럽고 힘만 들고 힘만 빠지고 성령이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영이 찾아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내 주인을 버리고 예수님 내 주인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내 몸을 다 드리고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도 드리겠습니다. 내 말도 행동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하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듭남도 그래. 거듭난 증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새로운 본성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보존하는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오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이유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존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주 영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다 하신 분이신데, 그러기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해요? 성령이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충만해달라고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이끌어가야 주시고 사업장도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내 능력이 의지하지 말아요. 예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의 지혜를 가고 예수님의 아이들을 가고 할 때 예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의지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믿어지고 또 잘 몰라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막 그 말씀 막 찔러가지고 의뢰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분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탁 꽂혔어. 의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놀라는 아이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 흥분하는 거야. 흥분해.
저 사람들은 그런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다가 주님 만나고 홍보를 하고 또 잠자다가 주님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나고 잠자다가도 주님 만나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세상에 취했으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또 비밀거리는 사람이 담대 주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름이 사라져버려. 걱정이 사라져버려. 성령 받는 사람 그러더라고. 보면은 옛날에 누구더라? 예수 천국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목사님 보면은 원래 뒷골목에 깡패였어. 맨날 건달이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보면 성령 역사니까 예수 천당 그러면 사람들 찔러.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제 건달.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 역사니까 충만하니까 예수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천당 그러면 예수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요즘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에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래? 예수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충만해서 복음 전에 떨어지냐 마음이 엄청 뜨거움을 느껴 감동이 되고 사람 두렵지도 않아 성령이 다다다닥 폭풍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직장 다닐 때니까 어디 가는 길이 있다면 전철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차로 가가지고 다 신사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안 들어서 어디 가는 길에 그거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딱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선포.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를 충만해가지고 우리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포에 개척할 때도 보면은 늘 영포에 근처 가서 늘 복음 외쳤어요. 또 토요일만 되면 우리 팀들이 부정하니까 예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부분들이 있어서 토요일 아니고 주일날 오후에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모여. 그래가지고 여기 스퀘어 새로만 생긴 데 있어.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 복음 전하는. 또 혼자 시간 나면 외치는 거냐. 전철 입구에 온다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도림역도 가고 또 예고기 사회 갈 때도 보면 이태원 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장 입구에 가서 그들이 딱 일 끝나면 전철 타러 오거든. 그러면 딱 입구에서 복음 전하고 같이 친구하자고 복음 전하고. 그렇고 시야공단 했을 때 보면 그들을 항상 알죠. 공단에서도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도 보면 15 그들은 항상 주말 되면 10% 항상 물건 사러 와. 그러면 10% 딱 거기 입고 있는 거야. 그건 또 전철 있어. 전철 딱 입구에서 그들 그냥 복음 전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 동원해가지고 전하는 거야. 또 부교육자 시대는 또 그렇고 또 개척해가지고 그렇고. 예. 저에게도 복음 열정을 어떻게 복음 열정을 줬어요? 저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쭉 간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은혜를 깨닫게 해준 거야. 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은혜를 주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젊은 나이부터. 솔직히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이 막 을지로 입구도 있었고, 여기 종교 쪽에도 있었고, 사무실. 그러면 내가 또 사형리를 갖고 은혜 받았어. 사형리를 갖고 다니면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여의도에 지금은 이제 LG인데 얘는 럭키빌딩이 있어. 럭키빌딩 누굴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여기 2층 벤치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리 훈련반생들이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고 전하시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형리에 대해서 그때 전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시절에. 근데 내가 믿음이 좀 그때더니 아따같았거든.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차의 부유에 나는 의뢰 받았어. 열차의 부유. 그러니까 열차가 있는데 객차가 끌고 온 게 아니고 기관차 끌고 간 거야. 근데 우리 감정이 끌고 가는 거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간 거야. 그러면서 내 신앙이 그때 흔들었던 것이 완전 자리 잡아본 거야. 그때 의뢰받고. 그 의뢰받고 그때 사형리를 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 사형리. 또 내 중 하나 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늘 막 둘이 홀역도 가고 그 다음에 종각 지역 같이 가고 복음에 미쳐가지고 따라가고 동네상가도 가고 복음전으로 막 다녔어. 직장 다니면서. 끝나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다 내 거야. 울줄 있고도 그냥 저기 뭐냐 대선진리 그것들 한 방에 가더라고. 어디 갔냐? 울줄에서 보니까 대선진리가 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더라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때 한각산 다니면서 기도할 시절인데 그러더라고. 그래 나 해봐 전화. 여기다 소리 대면서 집을 넣으라고 하더라고. 넣어봐 들어간 거.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방울 한번 딱 했더니 방울만 엠바 됐더니 그 형이 그냥 악신이 따라가 보는 거야. 넣어봐 그래 됐어. 지시를 했는데 그들 신발치를 받아가지고 전하거든. 용을 가지고 그들은 대선지 용을 전한다고. 그걸 포기활동한다고 그들은 그냥 전하지 않고. 그럼 다 신을 받아. 대선지리 그 상주의 그 신을 받아. 그래서 지금까지 막 전했던 그 20대에 보니까 20대 말 정도 되더라고. 그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야. 지가 그러더라고. 방금 얼마 했더니 그래도 예수 신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젊은이 찾아가서 젊은이 하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30분 쭉 따라갔어. 그래도 커피숍에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복음 전했어. 먹고 살 거 없으면 내가 젊은 친구 내가 도와주겠네. 저기 부목사님 만드는 열린 복지 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배웠으면 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다 도와주겠는데 그들을 한번 도와주겠다는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은요 그 형제가 안 나타나더라고. 이미 패배했으니까 안 나타나. 못 봤어. 다 대선진을 알거든요. 맨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만큼 우리는 그 예수 영을 충만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걸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원하게 대충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위에 선배들은 보면 복음 전할 때는 막 기도 부흥을 일으키고 막 하고 나서 복음 전했어. 막 짝을 져가지고. 근데 요즘은 우리 시간 되면 시간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자. 무슨 능력이 나타나?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건 에너지만 많이 소비되는 거야. 예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멘. 예수 영이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을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다 예수 영을 충만해가지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 성경도 있어야 되겠지. 친절함도 있어야 되겠지. 그게 우리가 또 예수 복음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빛도 역할도 해야 되겠지. 착한 일도 해야 되겠지.
지금은 복음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세상 충만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사니까 빛이 역할이 안 되니까 세상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인정을 잘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고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나 사람들 보고 저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많고, 그런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첫 번째, 전도다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매일 나이프 클래스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는 거, 다 당신이 있다고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해야 돼요. 성령.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 눈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게 된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삶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의 삶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육의 삶, 육적인 삶과 영적 삶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엔카운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엔카운터 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꿈을 꿉니다.